1월 넷째 주 설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또 이제 가족들 이렇게 방문하며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기원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을 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이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제 최초의 가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라고요? 아버지여. 또한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이제 아버지를 속을 썩이고 집을 뛰쳐나간 그런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나갔던 아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뉘우치기를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는 얼마나 아들로서 잘 살지 않았느냐.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집과 이 아들과의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만 보고도 뛰어나가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관심사가 늘 저기 멀리 혹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올까 계속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면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하고 또한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므로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행복을 누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또 형제관계가 어긋나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려야 될 그런 가정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아픈 그런 관계,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셉에게 배우는 가족사랑.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요셉에게 배우는 가족사랑. 한번 쭉 연결해서요. 요셉에게 배우는 가족사랑.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사실 가족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꿈 이야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심부름을 갔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그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어쩌면 가족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면서 허송세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요. 또 그가 어찌어찌 하다가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는데요.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애굽만큼은 먹을 것이 넘치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서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은혜를 내리시고 애굽의 그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애굽이 이렇게 온 나라 가운데 다 굶주리는 가운데 애굽이 이제 양식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은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아꼈는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시종들을 다 내보내고 곁에서 수종들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통곡을 합니다. 그 소리가 애굽 왕의 궁궐까지 들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아버지의 생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녕이었어요. 마침내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에게 알린 뒤에도 그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면 좋겠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최대의 관심이었고 그 삶의 목적이었고 중심이었고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왕에게, 애굽 왕에게 직접 말해서 부모 형제를 애굽으로 모셔오는데, 심지어 애굽 왕이 타던 금수레를 이제 보내서 아버지를 거기에다 태워서 모셔오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아버지 야곱은 107세였습니다. 요셉이 13년간 고난을 겪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7년의 풍년과 3년의 흉년을 지나 아버지를 다시 만나던 때에 요셉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아직도 지금 안녕하시냐라는 이 물음이 지금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23년을 보내면서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모셔온 뒤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운명 직전에 자기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제 선조가 있는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자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합니다. 아버지가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요셉이 직접 곁에서 지키고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립니다. 이런 효자가 없었습니다. 요즘 부모를 숨지게 하는 그런 폐륜 사건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신문이나 또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에게 뭘 해줬냐고, 뭐 공부를 제대로 시켜줬냐고, 부모 노릇 제대로 했냐고 대드는 그런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신은 거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늘 자식을 위해 일하면서 나가나 들어오나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이는 뒤늦게 부모의 이런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영 바라시고 곤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노랫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이고 그 삶이 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부모에게 말대답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일들 오늘 하루 다 가기 전에 우리 회개하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애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사실 손가락도 긴 손가락, 짧은 손가락이 있듯 자녀들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들은 똑똑하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도 잘해서 그렇게 잘 사는 자녀들도 있고, 또 어떤 딸은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마음씨도 고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결혼해서 잘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자녀, 모자란 자녀,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 17살에 자기를 구덩이에다 던지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정말로 비정한 형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그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는 오늘 요셉의 마음, 그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그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려고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모든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흔들리고 깨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 축복의 눈, 격려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고 또 마음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참된 가족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요셉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